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격리되고, 예, 그리고 우리 그 삶의 행동 반경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깝깝하고, 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격리가 심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제 우리 봉쇄가 되었고, 우리 이제 이 3층에만 우리가 이제 머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게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고, 이미 벌써 한 40일 정도 이렇게 지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겠습니까? 많이 두렵고 염려스럽고 살아도 산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겠지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제 우리 3층에 좀 있지만은 밖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치도 하나도 못 보게끔 이렇게 하고 위에 있는 하나만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라고 하면 더 불안하고 염려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짐승들이 다 있죠. 그리고 이 노아 방주의 특징이 뭐죠? 창문이 없습니다. 외부와 이렇게 차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위로, 창은 이제 위로 나 있죠. 그러니까 위로 보려면 이제 하늘을 봐야 되는데, 계속 이제 40일 주야로 비가 내리니까, 그 배에서 이제 위에 창문을 열고 비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차니까 창문도 이제 못 열게 되겠죠. 주위는 깜깜하고 작은 불빛만 하나 의지해서 있어야 되고, 또 이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물이 계속 올라오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면 더 두려울 수도 있는데, 때로는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그게 또 더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렇게 창문을 내렸으면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 주체감을 좀 갖고 싶고, 그러면 내가 확인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하면 내가 확인하고 내 봐야 다 안심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마치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딱 쥐어야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지배적일 때가 많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의 주인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차단시키죠. 그러니까 하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해서 따라라 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죠. 부딪히는 소리, 떠나가는 사리, 떠나가며 또 죽어가는 많은 아홉성들이 있고, 불안이 극치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차단시키고,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거 코로나가 언제쯤 끝났으면 알면은 좀 마음이 좀 편하겠죠. 근데 끝날 것 같으면서도 다시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죠. 또 어떤 사업도 이렇게 되는 것 같다가 또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안 되는 것 같다가 이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또 그래도 살만하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떤가 했을 때 불안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노아뿐만 아니라 이거를 읽고 있는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상황이죠. 광야, 길이 없잖아요. 광야의 특징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야 할 곳은 알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도 가야 할 곳은 아는 겁니다. 내 행복한 삶, 안전한 삶, 기쁨의 삶이라는 그 목적은 있죠.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 또 그 하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만 말 좀 잘 듣고 그러면은 행복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그 그릇이 또 주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곧 깨닫게 되고, 또 이제 부모보다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커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에 바람을 막아야 되고, 또 비바람을 막아야 되고, 또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또 길을 제시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근데 나이만 먹었지 마음은 청춘이죠. 항상 우리 마음이 좀 젊지 않습니까? 그 젊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너희 아이와 같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무늬만 계속 늙어가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어머님 뵙고 왔어요. 월요일로. 나이가 드시니까 거짓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하나 쓸 말이 왜 많이 늙었나 하면서 그래서 상처가 팍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엄마는 그러는데 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얘는 왜 집에 오면 맨날 누워있나 하면서 일을 안 한다 이거죠.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은 늘 젊고 어리고 또 부모님 앞에 가면 어린아이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렇지만은 예, 상황이 계속 바뀌고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책임져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 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사실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 갈 바를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붙들고 우리가 그래도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고 손을 붙들어 주는 거죠. 그것도 때로는 큰 위로가 됩니다. 손 붙들어 주고 이렇게 할 때 안아주고 이렇게 하면 힘이 되죠. 그렇지만 마음은 받을 수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손을 주고 있는 사람도 이해를 하고 또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쁨, 평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힘이 되고 그것도 참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귀하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므로 이게 또 익숙해지면은 예, 귀찮아하게 되고 또는 예, 그것은 이제 값어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고 더 강한 손잡음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더 갈구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집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행태들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그 강야에서도 동일하게 답은 하나님이었죠. 주님께서 예, 그들에게 예, 구름 기둥으로 해산을 막아주시고 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밤에 추위했으니 지켜주시고 갈 바를 모르는 곳에 주께서 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을 쳐서 쭉 뭐 1년치 계획을 갖다가 40년치 계획을 보여주지 않아요. 불 기둥이 떠나면 같이 떠나고 머무면 같이 머무는 그런 항상 현재적인 그런 오늘 하루를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동일하죠. 이 배에서 하나님께서 1년 한 며칠 있다가 이게 다 끝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계속 비가 내리고 근데 지나고 나니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리고 지나고 나니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나는 이때 좀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는 보내지만은 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그 황무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하루 또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보호하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이 기쁨, 행복, 주님 주신 평안 최대한 극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지.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일정을 착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또 여기서는 좀 쉬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요. 근데 어느 누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당을 찾아가고 또 소위 말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좀 일정이 보이면은, 예, 좀 쉴 때 쉬고, 갈 때 가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는데, 편안하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이 모르니까 지금 쉴 수 있는 시간도 쉬지 못하고, 일할 때도 집중 못하고, 예, 그렇게 하니까 차라리 다 보여달라. 예,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밖에 창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안 보이는 겁니다. 소리만 들리고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가 그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은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또 배가 아무리 놀링이 돼도 안심이 되고 기쁨이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도 아무리 어둡고 또 아무리 길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오늘 주께서 따뜻함을 주시고 또 주께서 오늘 그늘이 되어 주시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즐기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든 만일 내일은 구름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다 죽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내일 저녁에 불기둥이 없으면 우리 다 추워서 다 죽어요. 그런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나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각날 때 지나온 날을 생각하고 그러면 지나온 날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나 혼자 그러고 뭔가 결정한 것 같고 또 내가 잘못 결정할 때도 있고 잘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다 주의 은혜다 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을 하죠. 그와 동시에 지금 생각하면 또 불안해집니다. 과연 주께서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계속 이제 밖에서 파도 소리가 들리고 또 사람 떠내가는 짐승이 떠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오늘은 과연 함께 하시는가? 그런 불안이 들죠. 그렇지만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주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죠. 주의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겁니다. 맹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또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게 듣는 거죠. 그렇게 듣게 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드디어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 음성을 듣게 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지금도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죠. 근데 뉴스에서는 항상 죽는다는 소리가 많아요. 죽었다는 소리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소리,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오게 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또 희망적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좀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전방에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리지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그 사랑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기억하심으로 이 문제가 이제 전환점이 이제 생기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전까지는 이제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물이 점점 차오르고 또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물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이 다 죽어가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이 방주밖에 우리밖에 남은 것이 없다. 우리도 이제 끝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 절박함이 이제 최고조를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딱 전환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사.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이때부터 이제 구원의 시간으로 전환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부터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그들이 노예 생활하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서 온갖 힘든 일과 또 자기들 자녀들을 죽여야 되는 안타까운 일, 거기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죽음의 끝을 달리고 있을 때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물을 부르시고 또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그 코로나 상황이 점점 끝이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전환 포인트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점점 이제 물이 낮아지게 되는 또 일상의 회복,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주시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 어려움들, 그 방주 안에서의 생활, 이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예, 주님에 대한 믿음, 또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있고 서로 은약이죠.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이 강야 같은 이 세상 또는 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방황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예, 기억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함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을 때 세상의 어떠한 예, 두려움과 염려스러운 환경들이 물밀듯 예, 파도 물결처럼 이렇게 큰 파도 보면 무섭잖아요. 낚시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롤링 될 때 보면 저기 어떻게 사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 이야기에 보면 주의 영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 혼돈과 이 흑암이 잠잠케 되고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늘 불안하고 주의 말씀을 놓쳐버릴 때가 많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홍수가 끝나게 되죠. 예, 그때 사람들이 또 비가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거기에 두시죠. 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이 필요해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예, 생명을 이제 세우는 그런 비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를 걸어주시죠. 무지개가 이제 활에 비유합니다. 활을 갖다가 위에서 이렇게 하면 공격이잖아요. 근데 평화시대 때는 활에 이렇게 걸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예, 평화의 시대를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예,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기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억함을 이제 주도권을 그 노아에게 주었다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비가 오고 일 때 두려워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 그 무지개를 보고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 없는 거죠. 네가 그 기억하지 못했고 네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심판하겠다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억한다라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믿음이 이제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리죠. 또 포도 심고 포도마이 심고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이제 많이 취했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주신 축복들 이런 것들 잃어버렸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잊어버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다시 구원할 자를 구원해 내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늘 이 외부의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또 세상에 주는 염려, 걱정을 갖다가 이겨내는 큰 힘과 능력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늘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 충만한 상태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부딪히고 또 살기 바쁘고 생각하다 바쁘면 말씀 전혀 기억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죠. 근데 저도 그렇지 못하는데, 목사도 그렇지 못하는데, 저보다 여러분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는 수도 있고, 저와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죠. 50% 100%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기억함으로써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자주 말씀드리지만 백화점에서 아이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한 번씩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일 같은 거 할 때. 가장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도 잊어버릴 때가 많죠. 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때로는 자기 취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팔려서 소홀히 함으로써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능히 주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늘 잘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못할 때 하나님 떠나버린다면 우리가 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자주 있겠습니까? 뭐 사실 뭐 얼마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그 성령이 한 번 오셔서 결코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을 삼고 주의 집을 삼고 함께 하시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다 라고 했을 때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거룩함, 깨끗함을 갖다가 내가 맨날 청소해야 된다 라고 하면 참 늘 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 주의 의로서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또 이 청결케 하는 작업도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러워지고 추해지는 이것 또한 주께서 매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싸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결같이 좀 부끄러움이 있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희망이, 소망이 솟아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 누추한 집에 주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날 때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나의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기억하심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불미스러운 또 안타까운 모습들 중에서도 주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시고 생각하심으로 구원의 전환점, 포인트들을 계속 전환점을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포인트 전환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이렇게 꺾어 들어오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이 전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돌이켜야 될 것들이 주님 닮아가야 될 것, 주님과 함께 해야 될 것을 날마다 토해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음성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이 허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주님의 기억하심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주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내가 기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6장 이 왜 이런 세상이 왔는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 6장을 보면 사람의 땅에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번성하는 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 참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죄죠. 부족해서 생기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책임이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않았어. 아이가 음식점에서 물건을 훔치고 왔다. 빵을 훔쳤다. 라는 것은 부모 책임이 큰 거죠. 그죠? 근데 부모가 충분히 돌보고 입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삼아서 내가 그거 훔쳤다. 라고 하면 아이의 문제가 큰 거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근데 항상 이 사랑이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축을
중요시 생각하죠. 사랑과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그런데 이것은 이제 벗어나 버리죠. 이게 이제 부해짐에 나타나는 또 안타까움이기도 한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백, 하나님의 진리의 백을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은 다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탐욕, 라멕의 정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탐욕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도 사용하고 세상 것도 사용하니 그 시대에서는 번성한 자들이죠. 네필림들이십니다. 거인이다라는 것이죠. 큰 거인보다도 우리도 우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뭡니까? 큰 거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자들이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실패였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참 어느 지역이든 들어오면은 그 순수함과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영육간을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들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미싱을 해서 더욱더 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급속하게 타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주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주님 더욱더 의지하고 그 순수함,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세상과 더 미싱을 하니까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비추는 이 그림들, 말하는 것, 그리고 영화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이미지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아갖고 이 땅에 복도 다 차지하려고 하고 하늘의 복도 다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잘못한 거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계속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이더라라는 것이고, 또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쫓아갔던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느 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팔아먹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햇볕서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니 이것이 죄의 전파력이 엄청나죠. 라멕이 처음에는 그렇게 선두 깃발을 꽂았다 한다면 이제는 온 갱건한 자뿐만 그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셋의 후손까지도 다 이게 점령이 돼서 온 세상에 죄가 충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정말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급속도로 퍼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착한 일하고 맨날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죄는 가르친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죄는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심으로 근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참 이러한 세상의 정신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검심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과 구원으로서 남겨두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참 작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그런 게 있으면 이 큰 홍수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작은 커피 한 잔 타임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작은 홍수죠. 물 채워서 성령을 채워서 들어온 것들을 날마다 씻어내면 좋을 것인데,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죄로 다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섞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노아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고 또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족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실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고 하시죠. 그리고 죄를 충만한 그들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이죠. 120년. 우리 요즘 생명이 많이 살아봤죠. 120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한 사람들도
이 태어나서 뭐 소위 말하면 요새 다이아몬드 금수저 물고 죽을 때까지 그 다이아몬드 금수저로 밥 먹고 살아도 120년밖에 못 살더라라는 이 일시적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될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라는 것도 있죠. 이 땅에서 뭐 하나님 팔아먹고 다 했어. 다 살아봤자 120년이죠. 그러고 나서 죽음입니다.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예,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고통스러운 일이죠. 노아 방주에 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물에서 우리가 한 1년 동안 있으라고 생각해 봐요. 예, 얼마나 깝깝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예, 그런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일입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날마다 씻어야 되며 또 주님 앞에서 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 동시에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가장 위로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유가 한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뭔가 억압되는 갇혀있다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그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을 또 주의 음성과 주님의 동행함을 이제 느끼게 될 때 어떠한 세상의 불안전한 요소로부터 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것을 알게 될 때 가장 안심할 수 있고 또 편안을 누릴 수도 있는 것도 주님의 방주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두 가지 마음이 때로는 뭐 혼돈될 때도 있죠. 삶의 주님 할 때 그 주자가 주의 자리가 내가 앉을 때는 내 마음대로 막 모터보터 확 돌려서 막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치밀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파도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 겁이 나면 다시 주를 바꾸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예,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예, 주님 안에서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문이 노아 홍수에 위로 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옆을 보고 싶죠. 세상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 궁금하고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가고 싶고 뭐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보는 건 뭡니까? 처음에는 반짝 좋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세상에 가서 뭐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고 그러면 재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 이면에 조폭이 있다라는 것도 곧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한 요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알수록 두렵고 염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상 정신을,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하늘을 바라보게 되겠죠. 하늘이 푸르고 또 그 다이나믹함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같은 하늘 같지만은 구름이 늘 새로운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밤에는 별이 뜨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또 눈도 내려서 또 분위기도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알아가는 것, 그렇게 정신을 쫓아가는 것, 그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끝은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이고 그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과 그 주님 하늘의 아름다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안에서 살만한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며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됨으로써 죽어가는 이 시체가 떠다니는 물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하늘의 단비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되죠. 그로 인하여 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을 기억하고 세상으로 돌아갈까? 이런 것들을 출애굽했던 사람들도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애굽이 좋았어. 뭐가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에 오류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는 기억력이 짧아서 계속 잊어버리죠. 그렇지만은 주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것들에 대해서 변치 않고 끊임없이 기억하심으로 계속 우리를 돌이켜서 반드시 주님의 최종 목표를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것을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될 때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이 죽음의 소리, 파도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었고 또 심판의 시간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전환점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또 양들은 주의 음성을 안다고 하였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쫓아감으로써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염려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목자를 따라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합니다.